교회 속에 반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을 본 적이 있는데요. 그 책 안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사람들을 이렇게 구분을 해놓은 걸 본 기억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비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비그리스도인. 뭐 영어로 굳이 하면 non 크리스찬이겠죠. 그건 뭐냐면 기독교에 대한 관심도 없고 또 표현이 기독교에 대해서 아는 바도 없다. 그런 사람들, 비기독교인, 비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또 미그리스도인이 있었습니다. 아직 아니다 할 때 미그리스도인이 있었는데 기독교에 대한 반감은 별로 없고 그렇지만 관심은 뭐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미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반그리스도인이 있었습니다. 절반할 때 반그리스도인이 있는데 교회는 출석하지 않으나 가끔씩 기도도 하고 그리고 기독교에 대해서 관심도 있는 사람이 반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근데 그 반이 아니라 반대하는 안티라는 뜻의 반그리스도인도 있었는데요. 이 표현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와 상관없이 사는 사람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제목이 교회 속의 반그리스도인이었거든요. 그래서 안티크리스찬이라고 하면 우리는 반그리스도인이라기보다 이제 적그리스도를 먼저 생각하는데 적그리스도인의 수장이 사탄이거든요. 사탄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않죠. 언제나 반역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러한 행동을 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법에 대해서도 배웠지만 순종하지 않는, 그래서 교회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이기적이고 낙심하였고 또 음란하고 섭섭함을 가지고 있고 불만이 있고 또 불쌍하고 게으른 이들을 교회 속의 반그리스도인이라고 정의를 내렸더라고요. 그러고 보면 이제 저희들은 다 그리스도인 혹은 성도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이 아시다시피 사도행전 11장에서 처음 나옵니다. 근데 이 처음 나오는 내용을 제가 한 번 더 다시 읽어보니까요.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칭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입니다가 아니라 주변에 있는 무리들이 그들을 보고 지어준 뭘까요? 별칭? 우리로 치면 예수쟁이? 우리말로 하면 예수쟁이하고 비슷하죠. 비속어처럼 들릴 수도 있고 낮게 들릴 수도 있지만 예수 믿으면서 예수쟁이라는 얘기를 한 번도 듣지 못한 크리스찬이라면 그게 더 이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그리스도인 혹은 성도라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이구나. 다른 이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정해준 정체성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공동체에게 정체성을 하나 주시고 그 정체성의 목적과 이유를 산상보훈해서 주셨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정체성을 주셨습니다. 목적도 주신 것 같고 이유도 주신 것 같거든요. 소금에 대해서는 맛을 잃으면 아무 쓸데가 없어 버려져서 밟힐 뿐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를 말씀을 하시는 거죠. 맛을 잃으면 맛이 있어야 된다라는 이유를. 그러면서 빛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는 등경 위에 놓여 집안 모든 사람들에게 비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수 있는 목적이죠. 방향성이고 목적이죠. 그러니까 정체성의 목적과 삶의 이유,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한다라는 그 모든 것들을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근데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이전 교회 초등학생들을 한 1, 2년 지도했던 적이 있는데요. 그 초등학생이 저에게 했던 질문이 떠오릅니다. 너희는 참 인생에서, 세상에서 중요한 존재다.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고 있었는데, 저는 이제 애들하고 설교하면 서로 막 대화를 하면서 합니다. 그 아이가 손을 딱 들면서, 전도사님, 왜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십니까? 너희는 세상의 금이다가 더 좋은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똑똑한 친구였습니다. 무게당 가격을 봐도 금이 더 비싸고, 그까지는 이해가 됐습니다. 이 친구가 그래도 나름대로 공부를 했다는 게, 금은 이 땅에 한정적인데 소금은 계속 만들어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금이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너희는 왜 세상의 금이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라는 질문이 떠오릅니다. 그러면서 성경에 대해서 잠시 생각을 해보는데요. 성경이 약 3,500년 전부터 1,900년 전까지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쓰여진 책입니다. 근데 이게 그 과거에 약 2,000년 전에 가장 최근에 쓰여진 성경도 한 2,000년 전에 쓰여진 것인데요. 이게 그 당시의 말과 그 당시의 언어로서 쓰여졌는데 또 그렇다고 하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때 쓰여졌다고 하더라도 현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미치는 영향과 실제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이게 과거에 그랬구나라고 치부할 수도 없는 내용인 것 같고, 그러면서 이 해석하는 문제에 대해서 또 그 단어를 선택하는 문제,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 문제에 대해서 참 고민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도 오늘 본문에 의하면 인간들의 지적 수준, 영적 수준, 문화적 수준, 종교적 수준에 따라서 조금 뭐라고 해야 될까요? 성경의 원저자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걸음 뒤에서 양보하시는 듯한 태도를 보이십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17절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성경의 원저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당시에도 이 뭐라고 할까요? 랍비들 또 율법 학자들은 매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구약 성경을 낭독하고 우리로 치면 해석을 해줍니다. 이 말씀은 이런 것이요라고 해석을 해주는데 인간의 해석이지 않습니까? 랍비가 해석해 주는 거니까.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은 성경의 원저자신데 어떤 사람이라도 그 토라나 율법을 해석함에 있어서 기존의 해석하고 약간 다른 해석을 얘기를 해주면 사람들이 듣고 있다가 너무나 새로운 해석이거든요. 그러면 손을 들고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의 율법을 폐하려 하십니까? 이게 표현이랍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성경의 해석을 내놓으면 그럼 지금까지 있었던 기존의 해석들을 다 갈아치우는 겁니까? 폐하는 겁니까? 라고 얘기를 하면 이게 관용구로서 내가 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새로운 해석이라서 더 완전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라고 표현을 한 것이거든요. 오늘 예수님도 보면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기준과 질서를 얘기하시는 산상보훈을 얘기하시면서 내가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하려 왔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성경의 원저자께서 지금 본래 내용이 이거야 라고 말씀하셔도 될 것인데 우리가 이해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경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해석할 수가 없기 때문에 딱 우리를 향해서 자 예수님께서 그렇게 알려주시고 당시의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뭘까요?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의 뜻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라는 그 우리의 정체성이 주신 그 정체성이 현대의 우리의 언어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할지 아니면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어떤 다른 뜻이 조금 더 있는지를 저희가 한번 묵상을 해보고자 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국가들마다 어떤 단어를 얘기하면 연상하는 것들이 있죠. 설날, 떡국. 이렇게 딱 떠오르는 연상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뭐 단오, 장포물에 머리 감기,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걸 봤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너희는 소금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이 사람들은 현대를 사는 우리들은 소금의 맛이나 효능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소금이라는 단어, 멜하으라는 소금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또 빛이다라는 오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이 사람들은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즉 제사장의 축복 구절을 먼저 떠올린다고 합니다. 그 구절이 이렇는데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라는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이 구절이 안 떠오르죠. 소금과 빛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것부터 먼저 떠오른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께서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라고 할 때 이 지키다라는 단어가 좋은 상태로 보존한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보존한다라는 그 단어가 소금의 멜아흐하고 어근이 같습니다. 같은 단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소금처럼 소금과 같은 역할로서 보존한다. 소금과 같이 보존한다. 이런 뜻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너희는 소금이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복 주시고 보존하듯이 자신들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세상을 보존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고 방식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을 뭐라고 할까요? 세상의 소금 같은 사람이다 라고 인식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것을 행하고 있었느냐라고 하면 그 방법이 구제라는 방식을 통해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물과 부를 우리가 잘 보존해서 이걸 다른 이들에게 잘 사용해서 결핍이 있는 사람들에게 사용함을 통해서 세상을 잘 보존하자. 그래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언제나 의로움, 구제하는 이 단어가 다 쯔다카, 째데카, 짜다크 다 이 같은 어원이거든요. 의롭다, 구제하다, 이 다 똑같은 얘기들이기 때문에 의로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제나 잘 베풀어 주셨듯 우리도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 의롭게 행하는 그것이 구제이다. 이 단어가 연결이 딱딱딱 되더라고요. 그래서 너희는 소금이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세상 속에서 어떤 보존하는 역할, 썩지 않게 하는 역할, 또 선대하는 역할, 약간 의미가 유사한 것 같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것,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의미, 그 과거에 그 사람들에게 하셨던 의미, 약간 우리하고는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십니다. 세상의 빛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는데 여기도 구절이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론의 이 축복문에서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라고 되어 있는데 원문이 그 얼굴에 빛을 비추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얼굴을 향하여 드시는 게 그 빛을 내게로 향하여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할까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했을 때 이 빛이 나는 존재는 우리가 알다시피 두 가지 존재가 있습니다. 스스로 빛을 내는 발광체가 있고요.
발광체에서 오는 빛을 반사해내는 반사체가 있습니다. 이 두 개만 빛을 비추어낼 수가 있는데,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는 의미가 너희가 발광체다 라는 의미는 아닌 것 같습니다.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모습, 내게 비춰지는 하나님의 모습이 비춰지는 것. 여기서 이제 우리의 문제가 하나씩 나오죠. 우리는 우리가 비춰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비출 수 있는, 내가 해야지, 내가 할 수 있는, 물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인데요, 나의 의지로 선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뭘까요? 그것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계신 하나님께서 하는 것이고, 내 속에 계신 하나님께서 하셨고, 그것을 통하여 내가 감사와 기쁨으로 뭘까요? 의무가 아닌 진정성 있는 긍휼과 사랑의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그것. 그리고 내가 빛나는 게 아니죠. 내 속에 계시는 성령이 빛나는 것이고, 야, 너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라고 했을 때 그걸 내가 받아들이면 내가 발광체가 되는 것이죠.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해주셔서 저도 너무나 감사해서 소금과 빛으로 당연히 하는 것입니다 라는 모습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얘기하고 싶은 게 무엇이냐면, 아니 그럼 뭐 소금과 빛의 역할이 그렇게 뭐 현대적으로 생각하는 거하고 너무 큰 차이는 있지 않는 거 아니냐, 뭐 이것도 비슷하고 저것도 비슷하고 이렇게 조금 거시적으로 보면 그렇게도 다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왜 이렇게 빡빡하게 구분하고 이렇게 딱 이렇게 잘라서 묵상을 하느냐라고 하면, 또 오늘 19절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19절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여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 구절 때문에 굳이 빡빡하게 소금과 빛이 뭐 다 그렇게 의미적으로 그 용도적으로도 생각하면 되지 뭘 본래의 의미를 또 그렇게 묵상하냐 하시는데, 이 본문에서 말하는 천국에서 큰 자와 작은 자를 구분하는 기준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가르침에 있어서 그 나라의 기본적인 원리를 부합되게 가르치느냐 그렇지 않느냐, 작은 것 하나라도 분명히 알려주느냐 아니냐라는 것이죠. 가령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칠 때 가장 작다라고 생각하는 그 계명도 무시하지 않고 정확하게 가르친다면 그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에 부합되는 자죠. 형제들에게 욕하지 말라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또 살인하지 말라는 구절이 있죠. 어느 게 더 중요한 말씀일까요? 당연히 사람 죽이는 내용이 훨씬 더 큰 내용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너무나 다른 해석을 해주시지 않습니까? 형제를 욕하는 자, 형제를 바보라고 부르는 자, 그도 살인하는 자다. 똑같은 죄를 하는 겁니다. 그런 것을 보면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는 자로서 크다, 작다 라고 일컬음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치느냐에 달려있는 것이죠. 이게 뭐 두리뭉실하면 같겠지만 하나하나 예수님이 당시에 하셨던 말씀, 또 우리의 수준에 따라서, 또 현대적인 언어에 따라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우리의 정체성이 달라질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 변치 않는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소금은 자신이 녹지 않으면 음식을 짜게 할 수도 보존할 수도 없습니다. 이게 참 중요하죠. 긍휼과 사랑으로 주변을 살피고 자기 희생이 있는 보살핌으로 주변에 있는 이들을 돕고 세워야 하겠지요. 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발광체, 성령님,
내가 세상에서 빛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빛을 잘 반사하여 밝히는 존재가 되어서 세상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명하신 선한 일은 아무리 작은 거라도 올바로 가르치고 또 행동함을 통해서 가르치고 실천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주신 그리스도인, 세상의 소금과 빛인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잠시 또 떠올리고 묵상하며 하나님께서 또 부어주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잠시 기다리겠습니다.